성탄절 잘 보내셨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인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하여서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 완성하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는데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확장하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탄의 시기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관계 깨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그래서 다시 구원 계획을 하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피 흘리 죽으심으로 치르고 또 부활함으로 죽음도 해결하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회복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셨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이렇게 속한 멤버가 되었습니다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친히 당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살을 찢고 생명들은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함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 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할 때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수원 삼일교회 34년 전에 제가 가족과 더불어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사람이 설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우느냐?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세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복음대로 예수가 정말 내 죄를 해결했고 죽음 문제 해결한 구원자가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멤버가 되느냐?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처럼 고백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니 나도 이제 죽은 바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신앙 고백을 안 했다, 세례를 안 받았다 하면은 아직은 교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학습도 하고 또 세례반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것을 끝이 아니죠. 바로 세례의 의미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은 자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참 교인이다, 참 교회 멤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참 교회가 영광스러운데 그 교회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 물어보면은 그게 바로 사람이다 말이에요. 교회라는 정의도 사람을 말하지 건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에는 교회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건물이라. 수원의 3.1교회 하면은 구건물이 있고 새로운 비전센터가 있다 이거 생각. 수원 제1교회 이러면은 뭐 생각합니까? 건물 쫙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은 교회의 아주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원래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도 건물 중심의 그런 교회관이 고정관념이 되었냐면은 캐토릭의 영향입니다. 캐토릭이 성당 중심의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당을 잘 지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씀 중심보다도 미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본질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신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 고치고 돌보는 이런 봉사의 사역, 이것인데 너무 그냥 거대한 성당을 짓고 미사만 의식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교회 본질 사역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세워가지고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일반 성도는 성경도 가지도 못하고 성경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고합니다.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혁은 뭐냐, 너무 의식 중심의 미사, 그 미사 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른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많은 의식 이런 거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캐토릭은 이 건물 중심, 시설 중심 그 교회관을 개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캐토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혁교회도 이 건물에 너무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먼저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요즘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또 고급화, 그 다음에 또 아주 최신의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재정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게 교회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캐토릭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굉장히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적인 그런 지출이 엄청나게 건축이나 건축 관리, 시설 관리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질 사명,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2010년 3월에 우리 교단신문, 기독신문에 오피니언란에 글을 썼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가지고, 그래서 건물 중심에 탈피하여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실었는데 뭐 별로 이목은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도 이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뭐 건축을 하려고 미리 준비한 건 없었는데 이 지역이 수원시에서 상업
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업지역 고시되면은 그 후로는 개발 완료되기까지 일체 개발 행위가 중단됩니다. 그럼 우리 저쪽 건물에서 너무 주일학교 하기도 막 벅찼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결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관을 저쪽에 팩토리 월드 전에 경기방송 하던 자리를 임대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신축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결국 신축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뭐 은행 부채도 좀 금융체를 빌리고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이 비전센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우리도 이 금융 부채로 인한 이자 지출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이자만 아니면은 좀 더 예배에, 좀 더 전도에, 좀 더 교육하는데, 좀 더 봉사하고 선교 구제하는 일에 더 교회 본질적인 사역에 힘쓸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건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본질 사역이 약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는 뭐 무한한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니,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뭐 70만 명 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70만 명.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몇 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과연 주님이 디자인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46절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주중에는 또 집에서 가정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디자인한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전체가 모이는, 성전에 모이는 이 모임과,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단위로 가정, 집에서 모이는 그런, 오늘 우리말로 목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시스템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목장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물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뭐 또 친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 주님께서는 목장,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삶으로 교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기도로 교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목장이 필요하고 또 교회 이런 주일 모임이 필요하냐면은, 주일 모임에서는 말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설교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목장에 모이면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핵심 내용을 서로 이렇게 질문 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목장이 참 중요하다.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삶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요, 그저 보고 인사할 정도, 마치고 나면 이제 식당 가서 또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정도인데, 그러나 목장에 가서 보면은 딱 자기들 식구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고, 이것을 내어놓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제사장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우리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도의 교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의식을 갖게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목장 예배를 드리지.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통 교제로 서로 결속되어지니까 이제 그 목장을 통해서 전도도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 혹시 이사 온 그런 집이 있던가? 그럼 물어봐가지고 이사 온 집이 있다면은 우리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집에 한번 방문하자. 우리가 이웃에 사는 아무개다 소개하고, 그리고 와서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만날 수 있고, 혹시 신앙생활 했냐 물어보고, 또 우리는 3.1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를 시작하면은 전도에 좋은 대상자도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은 큰 뭐 중병에 걸렸다. 우리 지역에, 우리 목장 그 근처 지역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함으로 목장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대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큰 교회 목회자들이 고민이 뭐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80%는 다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구경꾼.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다 유람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저 유람선 타는 사람들은 일정한 회비 내고 그 안에서 즐기면 되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유람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마치 항공모함에 탄 군사처럼 정말 주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멤버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헌신을 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고 또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고민하는 끝에 바로 이 셀 처치 또는 뭐 가정교회 이래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름 바꾸나 안 바꾸나 우리는 구역도 좋고 목장도 좋고 그 목장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멤버들이 다 나름대로의 전도의 봉사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장 교회에서 못하는 것을 이 전체가 모인 이 주일 모임을 통해서 3.1교회 대그룹을 통해서 감당을 하고, 또 대그룹이 감당할 수 없는 구체적인 교통교제나 말씀의 나눔이나 이런 것은 바로 목장교회에서 감당하도록, 이게 바로 주님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디자인한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참으로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이 있어야 돼요. 목장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 12명, 평소에는 뭐 수만 명도 몰려오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면서 깊은 교제를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장이 있어야 돼요. 혹시 자기 목장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장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목장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목장 교회를 예비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목장 교회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장을 통해서 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리고는 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목장이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끼리만 이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너무 좋은 관계도 형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또 목장이 부흥해서 그 목장 분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장을 보니까 1년 동안 분가된 목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첫째로 목회자의 잘못이 크고 우리 목장에 좀 더 투자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목자들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목자들에게 필요한 성경 가르치고 또 영성을 더욱더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 1시간 반 정도는 우리 목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육과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그 목장도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수요일 날 좀 저녁에 8시 예배지만은 우리 목자들은 한 6시나 6시 반에 나와가지고 먼저 목자들을 위한 그런 성경 훈련, 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목장으로 파송돼가지고 목장 사역을 할 때 정말 목장 교회로서 또 목자로서 그런 유능한 목자로 또 부흥하는 목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일에 모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목자로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은 자기 목장에 참여하고 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계속 3.1교회 부흥만 할 것이냐?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도 연한이 35년 역사가 되고 교체도 이만큼 되니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2016년도가 되면 설립 35년 됩니다. 그래서 35년 기념으로 선교사 가정을 한 가정 더 파송하자. 동남아 지역에 한 100여만 원 정도 생활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 파송교회가 됩니다. 또 GM에서 우리 세계 선교 본부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마음을 정했는데 이때 또 이제 김용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회가 한번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파송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요즘 전에는 개인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지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34년 전에는 천막을 치고 우리 가족끼리 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한창 임할 때라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런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요즘은 천막 치고 개척하면 안 옵니다, 사람이. 그리고 시설을 갖추어 놓아도 그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지금도 우리 수원노예도 개척한 미자리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뭐 물질적인 것도 어렵지만은 어쩌다가 전도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만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분위기를 잘 감당을 못해서 그래 그냥 또 떠나가고 그래 좀 큰 교회로 가버리고 이런 하소연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노예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의논해가지고 그럼 우리 각 교회가 좀 이렇게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자원 받아가지고 좀 보내주자 이랬는데 그게 또 쉽지를 않더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교회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도와준다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 김용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이 시대의 개척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서는 참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장교회도 분가하고 부흥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이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한 달에
생활비용 100만 원 지원을 해서 우선 1년 동안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필요한 뭐 음식 대접하고 또 기념 타월 선물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하자. 그래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부를 불러가지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책임지고 할 테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로서의 목회 윤리 있고 하니까 사사롭게 그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리고 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뜻이 있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자고 이제 결의를 모으고 서로 이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느냐. 어떤 역사인지 모릅니다만은 또 우리 저기 현재 조태수 목사님도 계획이 내년에는 또 개척한대요. 개척하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개척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들도 계속 이 주님이 디자인한 목장으로서 서로 예배하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목장이 분가되고 부흥해야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사명이 중요하고 목자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목장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성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특별히 저들은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목장에서도 또 우리 3일 교회 차원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개척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부흥케 하시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지혜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목장도 모이면은 목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43절에 보니까 막 사도들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막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유대사회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 당신은 더 이상 유대사회의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내가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이나 관공서 거기서 퇴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을 잃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교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씁니다. 옷도 나누어 쓰고 생필품도 나누어 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팝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소유도 팔아가지고 이거를 헌금해서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버린 사람은 그러면 자기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그랬어요. 뭐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공급자인데. 구약에 벌써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농사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도 배 줄이지 않고 또 추위에 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찬미하고 또 어려운 사람 나누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 또 여러 목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교회, 목장교회와 그 다음에 주일 대그룹 교회 이 두 날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목장은 열심히 목장 사역을 통해서 또 분과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교회를 또 개척해서 이렇게 설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목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 모이 힘쓰고 또 주일날도 모이기 힘쓰고 이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영원하겠습니까? 경제가 영원합니까? 이 사회가 영원합니까? 문화 예술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쏟아서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은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또 재능도 들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